우리가 출애굽기 84번째 시간으로 제사장의 위임식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위임식 내용이 계속되는데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하나님께서 속죄제 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서 세움을 받고 있는데 그 중보자라 할지라도 우선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해결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영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제를 드리듯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목욕을 한 사람은 그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세족식을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땅을 발디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함으로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고 막혀요. 그게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으나 우리의 죄가 그것을 가로막았느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막혀있던 관계가 회복되고 난 후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난 후에 15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통해 죄를 속함받고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각떠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서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예표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번제의 제물과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이 성막과 대제사장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풀타임 사역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모두가 다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가 사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한다 18절에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구체적인 방식이 2절에 나오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는 삶. 그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번제와 같은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누구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이 목회자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찾으신 김에 한 장 더 뒤로 가셔서 14장을 하고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엇이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진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되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목회자만 아니면 교회의 중직자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하며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주님께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려요. 아주 작은 일에도 그것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일상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통해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 오늘 본문 19절부터 28절까지는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화목제사. 제사장이 위임식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 죄를 다 속함받고 그리고 번제를 드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진 사람이 되며, 그리고 세 번째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화목제사는 말 그대로 화목케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 그 일을 먼저 제사장이 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직책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화목하게 하셨어요. 구약에 제사장의 화목제사뿐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화목제사를 드리는데, 화목제사를 드릴 때는 번제처럼 짐승을 잡아서 온전히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부분을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에게 돌릴 분깃이 있고, 태워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릴 분깃 외에 남은 고기는 그 화목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고기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 초청하여서 그 자리에서 그걸 뭐예요? 같이 먹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난 후에 반드시 사람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고 다른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에요.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피스 메이커가 된다는 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의 피스 메이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화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대 요한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라기 4장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일을 하는 일이 세대 요한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화목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 화목할 수 있어요. 뭐가 해결이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 쓴뿌리가 뽑혀야 문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뽑히지 않으면 절대 화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뽑혀져 나가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참된 화목이 찾아와요.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절대 화목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그냥 지켜지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화목이 오지 않습니다. 힘써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뽑으며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뭐예요? 희생 제사를 드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희생되어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신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 가져다가 제단 위에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18절에도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성막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이 석쇠처럼 생긴 그 위에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그걸 태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짐승을 완전히 태워드릴 때 냄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굉장히 좀 역한 냄새도 나고 이상한 냄새도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정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려지게 될 때 그것이 뭐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편하자고 우리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사야 1장이나 말라기 1장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긴 했으나 예배의 형식과 모양만 있지 본질은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성도다움이 풍성해져서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아무런 영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가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영향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현상 유지하는 건 없습니다. 분명히 세상에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되어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어 세상을 화목하게 해야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지 자꾸 세상과 내가 하나 되어서 화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 보면 26절에서 28절까지 그 화목제물 가운데 요제로 드려진, 요제라고 하는 것은 흔드는 거죠. 거제는 이렇게 드는 겁니다. 제사의 방법의 차이일 뿐인데 요제로 흔드는 것은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깃으로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또한 백성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걸로 됐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함은 사람과 화목하기 위함이에요. 그 둘이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결부되어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님은 요한일서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이웃과 화목하지 않는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사랑함을 이웃과 화목하며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1절에서 34절을 보면 위임식 수양을 삶고 그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위임식 수양을 삶는데 어디에 삶으라 그러세요? 31절에 보면 거룩한 곳에서 삶고 그리고 그것을 광주리의 떡과 함께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먹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타인은 먹지 못하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거룩한 곳에서 삶고 거룩하게 먹으며 타인에게 주지 말고 거룩하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왜 거룩하겠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 교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성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성물인 이유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쓰여지기 때문에 성물인 것 뿐이지 이 마이크는 노래방에도 있습니다. 그죠? 의자든 피아노든 어디에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단지 이것을 쓰는 목적이 구별되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질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어떻게 이 제사 제물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거룩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거룩이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도 그렇고 이 당시에는 이 제사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죠. 오늘날로 치자면 헌금이라고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뭐 놀라운 말이 많지만 어쨌든 11조를 드려요. 11조를 드린다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10분의 1을 하나님께 헌금하면 그게 11조가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10의 9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상생활 속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물을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그러니까 불이하게 쓰고 방탕하게 쓰는데 재물을 쓴다면 그건 11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선용하는 데 사용해야 그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의 개념에서 10분의 1만 드리고 나면 10분의 9는 내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온전한 11조가 될 수 없고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완전히 하나님께 변화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건 딱 하나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바꿔버리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내 뜻과 내 소원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헌신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거나 괴로움이 아니라 자원하는 기쁨과 열심이 생겨나게 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특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누가 시켜되는 일이 아니고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헌신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날마다 깨끗함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해결함을 받는 문제 엄청 중요한 문제. 왜냐하면 그 죄의 뿌리 때문에 흔히 말하는 쓴뿌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 문제를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해결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온전히 헌신되어진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셨는데 이 직책을 정말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건 뭔가. 제사장의 가장 주된
이 사역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데 내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이 피조 세계와 화목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